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2025년을 연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한 달여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 또 우리 가운데 늘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는 귀한 순간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도 주님을 기대하며 또 주님을 바라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닮기 위해 세상에 뭐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죄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황도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자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룻기에서 발견하는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거여제일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에는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를 위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들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한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였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거여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해 이 예배를 통해 메마른 저희의 마음속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각자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주님의 손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지친 저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봉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긍휼사역부 경조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아멘. 괜찮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그 축복에 합당하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개념들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말들이 있고 또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말들도 있고 또 아예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자만추라는 말을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점액추는 뭔지 아십니까? 저녁 메뉴를 추천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별다줄을 아십니까? 별걸 다 줄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인터넷을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사자성어 가운데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게 있고 또 약간 아는 게 있고 감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초보온이나 타산지석 같은 말은 어느 상황에서 쓰고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아시나요? 아실 거라 믿습니다. 결초보온은 은혜를 갚는 것과 관련된 상황에 쓰이는 말이고 타산지석은 다른 사람을 본보기에 삼아서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각주구검이라는 말인데요. 세길 각자, 배주, 구할 구, 그다음에 칼검. 배에다가 새겨서 칼을 구한다라는 말인데 배에다가 그 어떤 배경인지는 정확히 아는데 그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초나라 때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글로 기억한 건데 강을 건너는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칼을 그 강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고 배에다 새겨요. 여기에서 빠졌지 하고 새겨놔요. 그런데 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아무런 쓸데없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것은 이 초나라가 발전하면서 옛날의 법에 다스림이 시대가 변했지만 옛날의 법의 다스림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되게 비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고 또 좀 더 해석하면 변한 상황을 무시하고 낡은 생각이나 방식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얘기할 때 각주구검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몰라도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새롭게 알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가,
또 은혜가 무엇인가, 또 회심이란 무엇인가, 칭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또 이것을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그 학습 과정을 교육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학습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이 그 교육 과정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16장 초반에 보면 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6장 초반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더 많은 그런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이 정당해 보일 수도 있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그런 방법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는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빌미 잡고 또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 없이 그러한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는 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않은 줄 알고 예수님께 말을 했다가 이전에 오병이어와 그리고 칠병이어를 보여줬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한탄스럽게 여기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과 가르침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정체와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기 나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또 다른 데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유래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된 도시라는 이름으로서 가이사라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었고요. 또 헤롯 빌립 2세가 세웠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40km 지점에 그리고 헐몬산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 신전이 가득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여기고 또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함께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떤 정신을 잇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과 4장에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오시는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예수님으로 다시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멸망을 예고했던 자였으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비슷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네 가지 표현들, 네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던 내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가르친 말씀, 그리고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면 좀 더 뛰어나고 그리고 좀 더 화려한 그런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생각들, 또 신들에 대한 그 경배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들 가운데 묻는 것이죠. 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것들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곳에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힘과 지식과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주 베드로가 명쾌하고 그리고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선지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세속적인 힘과 능력의 상징들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배에 오르실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제자들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로마 황제 가이사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 황제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상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죠. 세상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러한 도구나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와 실망으로 점철될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가다가 주님께서 바라보고 가시는 길이 다르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온 신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과 인식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가이사나 그리고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며 신앙의 출발점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출발되는 그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했던 이 내용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러한 이야기 또한 그 고백을 보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그의 고백의 독특성들 그리고 그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께 주신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베드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헬라어 페트로스라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며 또 최초의 교황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의 개혁자들과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를 얘기했던 헬라어 페트로스와 그리고 반석이라고 쓰여졌던 이 페트라가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그냥 베드로 존재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귀한 존재로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반석이고 그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또 누구의 교회입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느 개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설립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교회에는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까? 18절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며 죽음의 권세가 힘쓰지 못하며 사탄의 권세가 힘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하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어떤 열쇠가 주어집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죠. 금고 열쇠도 괜찮고 은행 열쇠도 괜찮지만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청지기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기도 하고 또 심판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 열쇠는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가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주셨고, 실제로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는 많은 성도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또한 제자들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나를 쫓고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하셨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황제의 길을, 그리고 세상의 그런 힘을 뛰어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위하여서 황제의 측근이 되어, 왕의 측근이 되어, 유력한 자의 측근이 되어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쫓아오는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이러한 역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알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힘과 그리고 권력과 능력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존귀히 여기시며 그들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황제들과 힘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알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며 이 토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자와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리고 별것도 아닌 자들,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자들인 우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선포와 또한 그의 삶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된 것이죠.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그리고 또한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천국의 사람들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그리고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유력한 자와 가까워져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곁에 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은 그러한 세상의 길, 높아짐의 길이 아니었고 낮아지는 길이었으며 죽음의 길이었지만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길이었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놀라운 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가는 우리 개인과 온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굴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한 해를 또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발행되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수령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1부 샬롬 찬양대, 2부 글로리아 찬양대 함께 찬양할 대원들을 모집하니 함께 또 아래 내용들 잘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건강등산 11월 18일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두타산 배틀 바위로 가니 따뜻하게 또 복장 잘 하시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설교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예, 11월 16일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현실을 넘어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람쥐 쳇바퀴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쳇바퀴를 열심히 돌려서 더 큰 쳇바퀴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는 좀 실망하다 생각하니 그 큰 쳇바퀴에서 내려서 좀 실망하다 생각하니 이제는 쉴 새 없이 내려오는 블럭을 끼워 맞춰야 하는 테트리스 세상 속입니다. 웃음과 재미로 하기에는 내려오는 블럭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블럭을 원하고 더 높은 레벨을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서울의 집을, 큰 회사에서 좋은 위치를, 명예와 재산을 포함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었고 웃음을 잃었고 감사를 잃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그 감사의 회복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 혼란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남유다의 왕은 누구인가요가 질문입니다. 1번 여호야긴, 2번 여호야김, 3번 여호사밧, 4번 르호보암. 예. 소심하게 2번을 말씀해 주세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감사의 출발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면 감사의 완성은 현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을 때 환경은 더 이상 노래의 악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노래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인용하신 문장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힌트는 외국분입니다. 1번 김혜인 목사님, 2번 김창건 목사님, 3번 박성훈 목사님, 4번 캠벨 모건 목사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5번 찰스 슬퍼전 목사님. 아니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5번까지 있습니다. 예. 1번 김혜인 목사님, 2번 김창건 목사님, 3번 박성훈 목사님, 4번 캠벨 모겐 목사님, 5번 찰스 슬퍼전 목사님.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5번, 예. 예, 5번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인용하신 구였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것은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꽃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꽃을 찾고 음미하는 한 주에게 이 가을이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시간 같습니다. 또 가장 감사 넘치는 시간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알고 믿는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한 일상 가운데 그 주님만을 다시 한번 신뢰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거기 속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또한 생업의 현장들과 한 주간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